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물통이죠. 나무 널빤지로 이렇게 둘러싼 물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는 대부분 물을 붓다가 포기합니다. 그게 맞죠. 밑이 빠졌는데 부어보면 알잖아요. 밑 빠진 독은 그 독을 쓰지 않죠. 고치거나. 근데 대부분은 밑이 빠지지 않았는데 저런 물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저희 물통의 크기는 여러분 보신 그림 글씨 맥시멈이라는 말인데 글씨가 있는 부분보다 더 크죠. 물통은. 물통 자체는 훨씬 크죠. 저 물통을 채워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물통은 행복해질까요? 물통이 아무리 커도 진짜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는 그 물통을 싼 널빤지에 제일 작은 부분까지만 갑니다. 제일 큰 널빤지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큰,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박수치고 그럴만 하죠.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은 그런 분보다 더 낮고 작은 사람들까지 만큼의 수준으로 이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그만큼 행복의 수치가 높아가지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만큼만 이 세상은 행복이 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내가 어떤 부분은 발전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저 물통의 한 부분이 높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물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은 제일 낮은 널빤지 조까지만 찰랑찰랑 차요. 그리고 물은 계속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최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여러 개를 막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차지가 않아요.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3절을 3절이네요.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은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동생분이신데 이 시련에 대해서 아주 잘 성경에 써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저 낮아진 널빤지를 복구하는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저 널빤지, 작은 널빤지를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시련을 다 당해요,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 크다 보면 넘어지고 무릎 한 번 안 깬 애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하람이 처음 키울 때 진짜
남들이 안고 있으면 막 뺏어가고 싶을 정도로 아까운 아이. 막 무섭고 막 교회 성도들은 이쁘다고 내 애를 막 그냥 안아주고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장아장 걸고 어떻게든 안 다치게 조심하는데 그냥 쾅쾅 넘어져요. 무릎도 깨고 막 나중에 여기 막 넬밴드 붙이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유 너도 이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는 방법 빼고 위험한 거 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고생으로만 끝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생인데 누구는 고생으로 골병이 들고 누구는 고생으로 축복을 받다는 거죠. 그 고생의 똑같은 내용인데 고생의 질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기간과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고생은 다 고생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생이 누구는 고생으로 끝나고 골병 들고 아우 나는 그냥 평생 고생해서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우 내가 그때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있어라고 기뻐한단 말이죠. 사도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게 바로 시련이에요. 그게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복이 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벽한데 2%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채워질지 몰라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쉽게 얘기해서 뭐 블록 쌓기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뭐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완성이 안 됐어. 블록은 이제 없어. 다 만들었는데 완성은 안 되고 블록이 없어.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항상 다 해놓으면 2%가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2%가 부족한지를 이제 제가 그 저울로 성경 말씀을 저울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진짜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더 가벼워요. 그건 이 물질이 내게 쓰이지 않는 거고 내가 이 물질을 쓸 줄 모르는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더 가벼워. 어떤 복을 받아도 내가 더 무거워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가장 무거운 건 나여야 돼요. 그게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내가 무거워야 그게 내게 복되지. 이 사람은 이제 물질을 빼면 균형은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물질을 쌓으면 균형이 무너져요. 삶이 정신이 없어요. 삶이 평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저울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사람은 물질을 쌓을수록 자기는 흔들리죠. 물질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더 불안하죠.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건데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축복은 누구나 받아요. 축복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도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 다 축복받아요. 근데 그 축복이 내게 왔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고난이 고생돼 버리는 거예요. 야, 너 충분히 돈 벌었는데 왜 불행해? 이런 사람이에요. 야, 너 정도면 뭐 걱정이야? 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쓸 만큼 더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사람 주변 것만 채워진 거예요. 정작은 행복은 내가 느끼는 건데 물질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만 차면 되겠지? 내가 이번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제가 50 넘으면서 1년도 그냥 넘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45세, 43세. 그 전에 뭐 계속 뭐 저는 그냥 1년을 그냥 1년 살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철이 들고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단 1년도 1년 이렇게 살았네가 없고 뭔가 했어요. 제가 참 참 기특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나이가 조금 이게 중년이 들면서 보니까 나 기특하게 살았네. 그럼 하여튼 뭔가 했어요. 하여튼 뭔가 계속 했어요. 뭐 남는 거, 뭐 성취하는 거, 뭔가 이루는 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걸 뭔가 작년에도 뭔가 했고 재작년에도 뭔가 했고 뭐 계속 뭔가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아주 큰 거 하나 지금 하고 있고 또 소소한 거 지금 하는데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한국에 전혀 새로운 선교회를 하나 조직하고 있어요. 선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름은 EBM이라고 해요. EBM 선교회. 뭐냐면 Education Mission,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 선교회라고 해서 저희 이 사회생활관 시기사이드 클럽을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서울장신대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또 이것을 아주 모르는 목사님 지금 최근에도 또 우리 그 청주에서 아마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우리 김현정 집사 아시겠네요. 최 선생님 그 교회 이름이 뭐였죠? 서원경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아마 예배당은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 와서 우리 교회들 자기도 학습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 이렇게 저희 혼자 해서는 이게 뭐 효율성이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EBM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회가 다음 세대한테 선교할 수 있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왜 선교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건데요. 선교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이 필리핀 선교하고 싶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필리핀 여행 갔는데 어느 지역 갔더니 그 사람들한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여기 내가 정말 교회 하나 짓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죠? 거기 가야죠. 다른 수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만 붙여주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흔히 쓰는 다음 세대, 우리나라도 지금 고등학교가 서울에도 고등학교 문 닫은 데가 있어요. 도봉구 같은데. 지금 그런 지경인데, 어떤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파티한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너희 빨리 와봐라, 이런 게 선교였어요.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준다, 여기 오면 좋은 것도 있다, 여기 오면 다 재밌다, 얼른 와라, 라고 이렇게 선교했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재미없어서? 뭐 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완벽해요, 교회는. 오기만 하면 기가 막힌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애들이 올 시간이 없어요. 첫째는 올 애들도 줄어들었고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가야죠. 몽골 선교하려면 몽골 가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하면 아프리카 가는 게 선교죠. 물론 선교의 방법에서 후원하는 선교도 있지만 그거 빼고 우리가 진짜 선교로 간다고 한다면 그죠? 가야 되죠. 그러면 다음 세대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있는데 가야죠. 애들 있는데 가야 애들을 전도하지. 애들인데한테 쪽지 나눠주면서 야, 몇 월 며칠에 서울지역에서 밥 준단다, 돈 준단다, 뭐 준단다, 와봐라. 안 돼요. 이게 애들이 보고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안다고 해도 나 이번 시험 때문에 학원 가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애들한테 가야죠. 그럼 어디 가요?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거? 이거 선교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학원에 있죠. 그 학원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얘들아 이게 선교예요? 아니죠. 내가 학원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하고 내가 놀이방을 만들고 그걸 이제 EBM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좀 금년에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그 준비하신 분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복을 받을수록 불행한 세상에 복을 채우는 방법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복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잘 되라고 공부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정작 애들이 클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행복해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하는데 애가 불행한데 좋은 직장 간다고 행복해요? 좋은 직장에서 무슨 행복을 줘요? 계속 이런 저울 속에 애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채워도 불안, 빠져도 불안.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온다. 그 축복의 기회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말한 시련이에요. 시련.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 그러니까 생고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에요. 그리고 고비예요. 이 얘기 뭐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요. 저 달러 봉지가 가득 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련을 제대로 당하고 있어라. 모든 아이들, 모든 어르신들, 모든 저도 그렇고 늘 시련을 당해요. 그 시련 당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축복을 엄청 주는데 그게 내게 복이 돼야지.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줘요. 요즘도 뭐 경제 어렵다. 뭐 저는 그래요. 20살 정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지금까지 30년, 35년, 36년 동안 든 게 뭐냐면 경제 살려야 돼. 경제 살려야 돼. 우리나라는 늘 경제가 죽어. 경제 살려야 돼. 경제 살려야 돼. 대통령 나온 사람도 일성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뭐 경제는 자신 있습니다. 뭐만큼은 자신, 다 경제 얘기했어.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언제부터 제가 선거했나 했는데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또 있나? 하여튼 그 대통령들 선거할 때 항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경제는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경제는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래요. 죽은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는데 늘 죽었다고 생각해. 왜? 보세요. 우리나라 GDP 계속 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만족스럽잖아요. 늘 힘들어. 물가는 늘 올라. 집값은 늘 올라. 월급은 오르지도 않아.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욕심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시련.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비케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련은 이 축복을 온전히 구비케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고, 이 축복이 정말 축복다워지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믿음 없이 받아들이면 그건 고생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시련은 여기 써 있잖아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어려운 단련, 고비는 어떻게 이기는 거냐? 버티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없어요. 그걸 인내라고 하는데요. 다음 글자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해요. 근데 우리는 실력을 먼저 쌓으려고 하죠. 인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애들 공부시키는 방법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알 때까지 하면 되지. 그런 말은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가르쳐주면 되지. 이게 인내. 그리고 안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한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공부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배운 거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효율성이나 느낌은 배울 때 훨씬 편해요. 근데 혼자 고생해 본 사람들은 어떤 실력보다도 인내가 강해요.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해요. 어떤 실력자보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련이 복되는 길이죠. 어떤 달러 주머니를 채워 넣으셔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좋은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올 때 내게 유익이 되죠. 내가 가벼워버리면 큰 거 오면 막 풍비박산 납니다. 좋은 거 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심지어 인생에 대박 났으면 어느 순간에 막 마약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막 폐인이 되고,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하게 물질의 복을 탁 준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시련 받아보셨잖아요. 인생 고생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 물질을 뭐 하겠어요? 그게 돼 있어야 복인 거예요. 그러면 올 게 왔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바로 하는데 대부분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제가 주부의 삶을 살아서 오전에는 좀 아침 방송을 좀 보는데, 아침 방송 보면 요즘은 실버분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침 방송에 나와서 아나운서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인생의 경험도 얘기하고 재밌었던 일, 즐거웠었던 일 막 얘기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딱 공무원 끝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았구나. 여기저기 와서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이제 더 좋은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것밖에 없어서 저는 물정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퇴직금 있으신 거 맡기시면 3년이면 바로 10배입니다. 10배. 10배는 솔직히 자신 없고 5배 안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딱 보니까 와, 이건 돈이 되는 거예요. 땅짓 헤엄치기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지. 이게 목돈 생기니까 돈이 이렇게 싣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정수기 수리 사업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돈을 넣으셨다가 정말 1억만 드는데 금방 생기더래요. 그분이 10억을 줬더니 3개월 만에 1억 되더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1억 만들기 쉬워요. 10억 갖고 주식 넣어보세요. 3일 있으면 1억이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참 가슴 아픈 거죠. 또 어떤 할아버지는 노후에 정말 제대로 살겠다고. 나도 이제 흙에서 살겠다. 돈도 좀 있고 자식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나눠주고 이제 노후를 살 돈이 있어서 이제 땅을 멋지게 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만 돈 들여서 한 50평짜리 건물 하나 져갖고 정말 멋지게 정말 장소 좋은 데서 사놨다고 했는데 정작 할머니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했더니 파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안 가는데 할아버지 거기 혼자 가시면 할아버지 오래 못 사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내 없이는 절대 복이 내게 아니다. 내가 무거워지지 않으면 어떤 복도 내가 쓸 수가 없다. 여러분이 받는 어떤 복보다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존재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무거운 사람. 그 인내를 통해 저런 씨앗이 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인내를 통해 저게 나무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가 뭐죠? 마지막 십자가까지 참고 참는. 우리가 그 예배 축도 전에 드리는 찬양이 뭐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 주님. 끝없는 인내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짐을 질 수 있는 무게가 주님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짐 주면 못 살아요. 도망가고 말 텐데 주님은 그걸 했던 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인내하신 거죠. 왜 인내하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신 거죠. 조금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힘든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비가 있을 뿐이야. 그때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 되고, 그때 조금만 더 좌우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으면 되고,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걸 너무 아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로 사는 사람. 곧 어떤 축복보다 무거운 사람이죠. 그 무게는 인내의 무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보다 더 무겁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쓸 수 있어요. 그 무게는 인내. 우리의 무게가 바로 인내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인내예요. 축복은 이미 오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여 내가 그 축복을 걷어차고, 인내하지 못하여 축복을 헤아릴 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여 축복을 간수하지 못해서 돈만 많아지면 훅 기울어지는 인간이 돼요. 돈이 아무리 쌓여도 이게 기울어져서는 안 되죠. 그게 인내에서 오는 겁니다. 인내.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 신년의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기도 위에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고,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노라 하신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무거운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축복이 와도 나 자신보다는 무겁지 않는, 내가 가장 무거운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